세계적인 찬양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계적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세계적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감사합니다. 일부 메시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소원,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때 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무조건 표를 꿈은 이루어진다 해갖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기도와 준비가 돼야지 그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납제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이렇게 항상 납제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고 하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로댕이 결국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 아버지가 통탄할 정도로 그러나 그는 조각가라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앉아서 도대체 뭘 생각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정신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천재라고 평가를 받고 세계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하나님은 꼴찌를 통해서 1등을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소망하며 소원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세계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을 회복해야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소망했고 소원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요?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것이 소원이 됐고 소망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서마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전도자의 기본이 우리가 먼저 돼야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또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말세 지말에 왔구나.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해갖고 3명이 동시에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중학생 여자애가 또 뛰어내리고 또 어른도 뛰어내리고 왜 이렇게 많은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왜요? 우리 자녀들도 그 영향이 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도 그렇고요.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봐도 왜라는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후대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왜 이 땅이 이러냐? 탄식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주님이 타는 탄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한 탄식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탄식이 되어야 돼요. 그 탄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바로 해답이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때문에 오는 문제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세상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장망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장차 망할 성이라고 존 버녀는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장차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언제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지면 다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전해져야지 거기서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은 복음 받고 돌아오지만 듣고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듣지 않고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그날은 이 땅은 망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상 천국이.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끝날 것이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기승 부려야 돼, 그렇게. 그렇죠. 내년에 끝이다. 내년에 끝인데 니들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 그렇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요? 내년에 끝날 거니까. 그렇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뭐 직장 다닐 필요 있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년에 끝나는데.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 증인도 말합니다.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지? 천국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펴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만이 답인데 사람들은 복음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고 이단에게 속아서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일성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역시 그 존재도 자빠져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예, 사단이란 존재는 자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이 궁리 모든 집중을 거기에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취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4시간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전부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순 불신자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바로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을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았지만 옛날 습관, 체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말고 어렵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됐다는 건 뭡니까? 비슷한 말로 중독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이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돼서 술을 먹어야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만 손이 안 떨려요. 술을 먹어야지만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없고 정상적인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손도 안 떨리고 정상적인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질화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꼭 그것을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격리돼갖고 수용돼서 치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먹고 있다가도 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그 의료 있지 않습니까? 대체의학. 그걸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옛날에 받아봤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치유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아요. 고쳐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얼마 안 가면요 다시 싹 돌아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체질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체질이요? 근육이라든가 몸의 모든 균형이 그쪽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근육은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근육이 생성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휘어졌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그 근육은 어떤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런 고정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뼈가 다시 돌아간 쪽으로 못 돌아가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만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특히 태능선수촌
국가대표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를 하려면 근육까지도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축복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옛날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지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잖아요. 습관, 체질, 우리의 살아온 방식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거고 예배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이 한 7년 정도 앓았는데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치유하려면 근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그건 불치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알러지 비염, 뭐 알러지 천식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거의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치유되는 예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알러지 증상은 재채기를 한 10번은 이상 해야 돼요. 일단 10번 이상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쏟아집니다. 코에서 막 쏟아져요. 쏟아지면서 막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 증상이 온 거예요. 막 흘러요. 재채기가 막 나와요. 메시지를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재채기하고 흐르고 닦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흐르고 닦고. 그날 새벽 예배 못했어요. 얼마나 흘리는지.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딜 들어가잖아요. 이런 날씨 같으면은 완전히 이런 날씨는 다니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이 치유했다. 지금도 증상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재채기하고 어디 좀 안 좋은 환경 가면 벌써 재채기부터 나와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다른 분보다 제가요 5배, 6배 냄새를 잘 맡아요. 굉장히 냄새에 민감하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방을 다니면 성도님들은 평소 청소 안 하다가 목사님 오신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딱 가서 앉아있으면 전 금방 알아요. 바로 재채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아까 청소하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면 청소하시려면요 한 2시간 전에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단 한 가지 보면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을. 제가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알로에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비싼 알로에. 또 어떤 한의사 분이 책임지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또 부목사 한 분이, 그분은 15년 알러지가 온지 두 분을 치유했다고 갖은 한약을 해갖고 1년 먹었는데 똑같아요. 나중에는 죄송해갖고 미안해갖고 우리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병원도 가보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운동 뭐 다 해봤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먹었던 체질, 환경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면역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쪽에 면역이 떨어져 가장 약한 쪽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나와버리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연약한 쪽으로. 심심하면 그쪽으로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코가 약하면 코로 나오고, 눈이 약하면 눈으로 나오고, 귀가 약하면 귀로 나오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눈, 코, 입, 목까지 다 가버렸어요. 이게 코에서요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입으로 가고 다 가버립니다. 폐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경험했어요. 코에 염증도 생기고, 귀에 염증도 생겨갖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눈도 따갑고 매일 비비고. 나중에는요 막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면 바울의 가시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로 나를 줬구나.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창피해서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치유됐냐고.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이 했습니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체질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고정된 체질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질로 바뀐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복음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전도자는요, 반드시 복음이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체질로 바뀌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현장에 우리 가면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본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해야 돼.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극심한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과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까지 받은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무서운 현장까지 가버린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유일한 법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아갔고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웰리스라는 분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성전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알고 적을 해야지 적을 이길 거 아니냐.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 배너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도외시하는 한, 성경을 떠난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면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이다. 모든 삶의 기본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지구가 폭발해갖고 와 생긴 게 아닙니다. 뭐 진화해가지고 처음에 뭐 미생물들이 보이고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꼬리가 들어가고 어떻게 돼갖고 어느 날 사람이 됐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침팬지 원숭이가 비슷할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 침팬지면 좋겠습니까? 진짜 우리 조상이 원숭이 침팬지면 우리는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원숭이 다 모셔와야 돼요. 모셔갖고 안방에 모셔야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래 인간인데 그게. 우리 조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아메바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상한 이론을 끄집어내갖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축복된 전제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라는 축복을,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며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인구수가 줄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한 커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되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총각 처녀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니, 이 시대가 어떻게 애를 많이 낳고 살 수 있습니까? 하기야 어제 제가 잠깐 어떤 프로를 제가 자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 10시에 부인과 아내인가? 부부관계 하는데 아이를 6명을 낳았어요. 남자가 30살이고 여자분이 29인데 22살부터 낳았던가? 6명을 낳았어요. 쌍둥이까지 해가지고. 남자가 혼자 자라고 외롭다고 낳아보니까 6이나 낳았어요. 근데 남자분이 어떤 일 하시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치킨 배달하기도 하고 피자 배달하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갈등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는 6명이나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원망할 수 없잖아요.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아이들은 커가는데 이제 대책이 없다는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뭐 먹고 살 것이며 거기에 오는 갈등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 거기에 오는 이제 시어머니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갈등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도로 우리는 정복하는 정상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반드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들어간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망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쌓을수록 크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고 힘들게 무너져 일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들은요 방법이 없이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확산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노력과 열심과 공덕과 선행, 명상을 쌓고 요가 운동을 하고 길을 쌓고 수양을 전만의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고 노력한 게 여러분 그걸 지금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라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통을 당해봐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묘자리 쓰고 그렇죠. 궁합 봐야 되고 늘 묶인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복음 받고도 응답이 없으면 찾아갑니다. 혹시 내가 잘못 왔나?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수가 아닙니다. 구원은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인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나타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선물은 뭐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관심 있는 자에게. 뇌물주다 걸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 말기에 얼마나 많이 또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미끼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제가 TV 뭐 이렇게 했는데 TV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안 봐요. 홈쇼핑 이렇게 채널을 틀다 보니까 홈쇼핑이 하나 오더라고요. 군대하고 이렇게 봤죠. 보다가 집사람을 불렀어요. 빨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면은 한 달 요금이 35,000원. 싸잖아요, 일단. 그리고 기계는 공짜. 여러분, 이것만도 조금 그게 땡기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TV 42인치 LED. 최신형, 공짜. 공짜래요. 그거 받기 싫은 사람은 김치 냉장고. 4칸짜리 있잖아요. 딱 갖다 놨어요. 둘 중에 원하는 거 드리겠다. 그리고 뒤에다가 SUV 승용차 하나 딱 놨어요. 요거는 추첨해갖고 드리겠다. 그러면서 요 스마트폰 하나 사기만 하면 땡기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람 불렀어요. 야, 이거 봐라. 우리 어머니 집 TV가 다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 우리 어머니 하나 사다 드리면 참 좋겠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다. 제가 막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막. 거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근데 분명히 거기에 미끼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데는 미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보는 시각, 제가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걸 딱 이용하거든요. 텔레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막. 야, 저거 사면 할 텐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다 떨어져 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을 때 제가 집사람을 빨리 나와보라고. 그 제가 전화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상담을 하셔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콕 찔러요. 내가 또 속았다. 스톱하고 내려놨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테레비 하나에. 그죠? 김치 냉장고 하나에. 혹시 또 승용차.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짜로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를 가보면 또 요 앞에 보면 자동차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예, 여기서 주유를 하면은 자동차를 나중에 추첨해갖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은요, 혹시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싸거든요,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딴 데 비해서. 사람들 막 가요. 왜요? 혹시 자동차 탈까봐. 이렇게 유혹하고 미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끼 줘갖고 우리를 구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를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따라다니며 세상 풍속을 쫓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웃기는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삶,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제사 지내고 고사 안 지내도 되는, 날짜 잡고 방향 잡아서 이사가 안 가도 되는, 죽고 와서 아무데나 묻혀도 되는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될 대로 되라 살고 가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보지 않는 신부로 나가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여러분 보화를 가졌는데 우리 집에 금덩어리 하나만 놔도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매일 가서 볼 거예요. 누가 혹시 가져가지 않았나? 열어보고 닦아보고 만져보고 키스해보고.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안에 보화를 가졌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늘 확인하고 만져보고 키스하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단 1초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이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 지하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헷갈립니다. 계속 크게 가다 보면요, 다른 문제들이 약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부부끼리 서로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부부가 둘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둘이 결혼할 때는요, 사귀면서 몇 년 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여보인가? 나의 당신이 맞는가? 계속 대화하고 또 보고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기니까 결혼하는 거지. 확신도 없이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고, 한번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 갖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확인했다면 우리는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안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데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런데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부르는데 힘듭니까? 그건 무슨 관계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얼마나 축복된 단어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안 하는 것까지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가장 든든한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물이 너를 침범할지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눌린 삶이 돼버리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야, 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래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란 거 완벽한 건데 하나 우리 주신 것을 못 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돈이 있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지 못해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입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산다고, 그죠? 마음껏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라고 했지? 참 제가 좀 누려라. 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런가 봐요. 뭘 못해요. 나는 막 해요. 써야지 하나님 주지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데 뭐 내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닌데 복음을 위해 쓰는 건데.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채워줘요. 집사람은 벌벌 떨어요. 좀 써라 써. 제가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버리는지. 좀 써. 지금 무슨 발목까지 올라오는 무슨 뭐 워카 비슷한 신발이 요즘 유행이래요. 오늘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 반 보름 전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걸 하나 사야 된다. 지금까지도 못 사요. 지나갈 때마다 보고만 지나. 사라 좀. 내가 그럴 테니까 살아요. 제가 어제 그러냐. 아이고 겨울 다 간다. 이제 끝났다. 겨울 다 가면 싸진대요. 세일할 때. 세상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라는 거지, 여러분, 막 허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림과 허비하는 거 틀립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옆사람. 누려야지 우리가 다음에 말할 거 아닙니까? 누려야지, 하나 딱 신어야지 나 이거 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누린 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쉬운 거잖아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의 답,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묶여갖고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 문제의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의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풍랑만난 이 시대,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빛, 생명의 줄을 그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른 것, 여러분, 새마을 운동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사람들을 개혁하고, 정신도 개혁하고, 또 경제도 개혁하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개혁을 못해요. 다른 운동 갖고 이걸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직 복음운동, 생명운동만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린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빨라집니다. 시간이 빨리 가면 말이 빨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도 끝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 자녀. 이거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네 번째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인생의 방향,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맞춘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문제의 축복은 기회의 발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 기회의 발판이다. 그럼 뭡니까? 딛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발판은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딛고 일어나면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미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를 무너뜨리려는 도전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단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확인만 해도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붙잡히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지, 내가 전도자의 기본을 갖춰야 되겠다. 전도자의 기본을 갖춰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기본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만남을 축복을 주든지 삶의 변화가 오든지 뭔가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오늘의 말씀, 아홉 번째는 오늘의 기도, 열 번째는 오늘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삶이 돼야 해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함 식구들이 전도자의 기본을 갖추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기본을 갖추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도자의 사실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